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누가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11 제자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모였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형제와 자매들의 숫자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0명 정도 모였다, 그렇게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의 환경을 또 보면 환경이 평안할 때, 좋을 때 모인 것이 아니고 힘들 때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환경이 어려울 때에, 위험할 때에 모였습니다. 제자들이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120명의 성도들과 제자들이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 말씀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 목숨을 걸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한 사람들이 진짜 제자들이고 진짜 예수님의 증인들이고 진짜 성도고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험이 닥쳤을 때에 생명을 걸고 교회에 모여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증인이고 진짜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락방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는데 다락방에 힘이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같은 장소에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다락방에 힘이 생긴 것이고, 그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고, 그 다락방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 힘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환경이 어떤 교회에 모일 때, 그때 하늘의 권능이 교회에 나타납니다. 모일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모일 때 묵은 땅이 기경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모일 때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 교회의 힘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일 때, 그때 하늘의 권능이 교회에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영적 저력은 환경이 힘들 때 성도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교회에 같이 모이는 데 있습니다. 모이는 데 초대교회의 영적 저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힘이었고 능력이었고 영적 저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뽑은 새로운 사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12 제자 가운데 한 명으로 뽑혔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팔고 불행하게 된 제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아멘. 여러분, 주일낮 예배 강의 설교입니다. 순서별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순서별로 설교를 할 때, 또 설교를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 마음에 못마땅한 말씀이 들려줘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라고 베드로가 다락방에 모인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가룟 유다에게는 최고의 수치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12 제자의 이름 속에 들어가 놓고 믿음 생활 잘못해서 성경에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그 이름 옆에 예수 잡는 길잡이라고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수치예요. 우리가 일평생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 뒤에 교회의 역사를 써갈 때에 좋은 이름이 쓰여져야 돼요. 좋은 이름이 쓰여져야 합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고 가룟 유다의 형제들, 부모들, 친척들, 이 이름 이거 들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굴 들고 다니겠습니까? 예수 잡는 길잡이라는 거예요. 예수 잡는 길잡이. 가룟 유다가 12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12 제자 안에 들어가 놓고 그가 예수님을 잘못 쫓아가다가 열심히 쫓아가다가 중간에 잘못 쫓아가서 그의 이름 옆에 예수 잡는 길잡이라고 성경이 가룟 유다를 설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라는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는 사람들의 길을 앞에서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좋은 길, 바른 길, 생명의 길을 인도해 주는데 길잡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나쁜 일에, 악을 저지르는 일에, 죄를 짓는 일에, 생명을 해치는 일에 길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크게 신임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에게 크게 신임을 받았던 제자가 중간에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파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예수님을 체포하는 사람들의 길을 안내해 주는 나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해치기 위해서 길을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디 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라고 하고 가르쳐주는 악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로 주님 앞에서 부름을 받아도, 일꾼으로 주님 앞에서 부름을 받아도, 성도로 주님 앞에서 부름을 받아도, 목사로 부름을 받고 교사로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아도 영적으로 계속 깨어있지 않으면, 계속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중간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잡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 잘 쫓아가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해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파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잡는 길잡이로 사람이 바뀔 수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험한 일도 당하고 놀라운 일도 당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정신줄 놓지 마라. 집안에 많은 우환이 닥치고 정신 못 차릴 일이 일어나고 놀랄 일이 일어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두려운 일이 일어날 때에 넋을 잃어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찾아가서 손잡고 힘내라고, 정신줄 놓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신줄 놓아버리면 사람 미쳐버리니까 놓지 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신줄과 같은 기도의 줄을 절대로 놓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나서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할 때에 정신줄과 같은 이 기도의 줄을 어떤 경우에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을 놓으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다가 중간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잡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줄을 항상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어느 쪽으로 올지 몰라요. 시험이 누구를 통해서 올지 몰라요. 시험이 어떤 종류로 통해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정신줄과 같은 기도의 줄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는 길잡이가 되어서 세상에서 잘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잡는 길잡이가 되어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다. 세상에서 성공했다. 잘 살았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의 삶을 불행하게 기록하고 있고 실패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앞장을 서지 않고 예수님을 해치는데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똑같은 제자인데 노선이 달라버립니다. 가는 길이 달라버립니다. 이게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비극이죠. 똑같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제자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똑같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말씀이 귀에 들렸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근성적으로 깃바퀴만 돌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몸을 누가 해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방어합니다. 어린아이라도 몸을 이렇게 건드리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방어를 해요. 어른은 더 하죠. 몸은 지키기 위해서 방어를 해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권세나 악한 자들이 주의 교회를 해쳐도 주님은 친히 권능을 가지고 자기 몸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몸을 해치는 데 앞장을 서면 안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고 영적 원리입니다. 이걸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이 승리고 축복이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성도들이 앞장을 서야 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일을 할 때마다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행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한 그 말이, 내가 한 그 행동이 예수님의 몸을 해치는 행동이 될 수 있고 말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한 그 행동이 내 생각을 가지고 뱉었지만은 그 뱉은 말이 장소가 세상이 아니고 교회고 아버지 집이라면
내가 뱉는 그 말로 인하여, 내가 한 그 행동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몸을 해치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해치는데 성도들이 앞장을 서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내 행동으로 인하여. 그래서 교회를 출입할 때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몸에 날마다 은혜를 받고 주님의 몸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은혜생활한다, 이렇게 생활하면서 아버지 집을 출입해야 합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가룟 유다가 행한 일과 가룟 유다가 당한 일을 사도행전 앞부분에 지면을 이렇게 많이 할애해서 기록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고 성령의 행전이고 성도 개인이 가야 되는 개인 행전입니다.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마지막에 사도행전 29장 행전을 쓰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개인 행전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누가가 사도행전 1장에 이 가룟 유다가 행한 일과 가룟 유다에게 일어난 일, 가룟 유다가 당한 일을 빼놓지 않고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세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성경에 가룟 유다가 행한 일과 가룟 유다가 당한 일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해치는 일에 절대로 앞장을 서지 말라고 경고를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행한 일과 가룟 유다가 당한 일을 사도행전 앞부분에 누가가 먼저 기록을 해 놓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교회가 탄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이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로 통해서 성령을 받고 나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세워질 때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어떤 교회관을 가져야 되는가를 누가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성경에 말씀을 기록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가룟 유다가 벌인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12제자에서 한 제자가 빠집니다. 직무를 벌인 제자가 빠짐으로 인하여 이 숫자를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누가가 가룟 유다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왜 새로운 일꾼을, 새로운 사도를 세워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잡는 데 앞장을 쓴 길잡이가 된 가룟 유다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멘. 가룟 유다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가 예수님을 잡는 길잡이가 된 가룟 유다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는데 최후가 너무 비참하고 너무 끔찍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보십시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되면요 소문이 밖으로 다 퍼집니다. 안 좋게 퍼집니다.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일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가 중간에 가룟 유다가 예수 잡는 길잡이가 되어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죽음이 마지막에 복된 죽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복된 죽음이 되어야 돼요. 이 가룟 유다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면서 그의 삶이 알려지면서 그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무엇 때문에 죽었고 어떤 일을 했다가 죽었고 무슨 일로 죽었고 그의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고 그걸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복된 죽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랑이 됩니다. 그래야 자랑이 돼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 우리 아버지 장로님, 우리 어머님 권사님 하나님 앞에 일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쓰임받다가 이렇게 귀하게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복된 죽음을 맞았다. 이런 소문이 나야 돼요. 이게 성도의 죽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똑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면서 끝까지 구원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성령이 없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오늘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을 영생을 잃어버리지 마라. 빼앗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평생 해놓고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불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을 받은 자가 되고 육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면 주님 앞에서 성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는 이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 사도신경 우리가 아무리 해도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잘못되어 있으면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주님이 보실 때에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습니까?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믿었던 예수님 다르고 오늘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이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제자들이 믿고 섬기고 따랐던 그 예수님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절대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성도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할 때 그 성도가 주님 앞에서 참 성도가 될 수 있고 그 교회가 주님 앞에서 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은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권리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교회 몸이고 예수님이 주인인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잘못되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영적으로 위험한 자리에 서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다가 버린 사도의 자리를 성도들이 기도해서 새로운 사도를 일꾼으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새로운 사도를 세울 때 갖추어야 하는 두 가지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자격 조건 가운데 첫 번째 자격 조건이 뭐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생활을 했던 자리여야 한다 말합니다. 두 번째 자격 조건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사람들에게 그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로 세울 때 자격 조건을 제시합니다.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생활했던 자여야 한다. 왜 그럴까요? 사도는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에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의 영적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영적 최고 지도자가 될 때에 교회의 영적인 방향을 제대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들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살아계심,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하고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고 부활의 종교임을 증언할 수 있는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사도의 자격 조건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새로운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첫 번째 추천한 사람은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입니다. 별명이 유스도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유세비우스는 마띠아가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 사도의 자격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12 제자 안에는 들어가진 않았지만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부활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추천했어요.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성도들이 두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성도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교회는 기도가 약해지면 안 돼요.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 기도가 약해지면 안 돼요. 두 사람 다 사도의 자격을 갖추었다 했습니다. 사도의 자격을 두 사람 다 갖추었습니다. 누가 뽑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혈연, 지연, 학연 따져서 표를 몰아줍니다. 교회는 신령한 공동체고 영적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나타나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성도들이 육적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혈연, 지연, 학연에 이끌려서 육적으로 치우쳐서 표를 이렇게 주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투표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아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이 택하신 자입니까? 그걸 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묻고 나서 성령에 감동되는 대로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가 지켜야 되는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뭐냐? 첫 번째로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지켜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면 안 돼요. 이건 교회가 지켜야 되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교회는 영적인 건강을 상실합니다. 일꾼이 안 되는데 일꾼이 안 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사바도 마띠아도 모두 자격을 갖추었다 했어요.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믿음이 건강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이 누가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아우들도 있고. 그럼 측근이잖아요. 당연히 뽑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뽑는데 혈연을 따진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가까운 사람도 있고 제자들과 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 12제자의 마지막에 뽑힌 이 사람을 보면 전혀 그 안에 모인 사람들과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아우들이 가장 가까운 혈연 관계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입김이 센 야고보, 베드로 이런 제자 옆에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안 뽑힌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영적인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는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교회가 일꾼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져요. 교회가 건강해져요. 내 자식이라도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일꾼 제목 안 되면 표를 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교회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공동체니까, 영적인 공동체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가 지켜야 하는 원칙이 뭐냐? 성도들이 제비를 뽑을 때 육적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충분히 기도를 한 후에 일꾼을 뽑아야 된다 가르칩니다. 누가 뽑혀도 상관없을 정도로 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이렇게 교회가 추천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다락방에서 추천을 해놓고 누가 뽑혀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회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충분히 기도를 하고 난 후에 기도를 하면 성도들이 육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선거를 하니까 투표를 하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두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기도를 한 후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다락방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권사 뽑고 장립집사 뽑고 장로님 뽑고 나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표가 몇 표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를 내고 분노하고 교회 뛰쳐나가는 분도 있고, 그런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당연히 자기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고 난 후에 결과에 순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육적인 사람으로 돌변하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감정을 표출합니다. 내가 제일 표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표가 적게 나가서 순서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못 참습니다. 이게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다락방의 모습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아우들이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야고보의 측근들이, 가까운 소족들이, 베드로의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말도 하지 않냐고 조용히 가만히 있습니다. 조용히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성경이 다른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더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우들도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왜 안 가졌겠습니까? 12 제자 안에 사도의 자리에 선출되는 일인데, 영광의 자리인데 그런 욕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야고보의 사람들도 베드로의 사람들도 왜 그런 마음을 안 가졌겠습니까? 가졌을지라도 결과에 승복을 한 거예요. 결과에 승복을 한 거예요.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 120명. 이 12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성경 밖에서 이렇게 유대 역사를 연구해 보면, 유대 사회에 어떤 지도자를 뽑을 때에 그 지도자를 인정해 주는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그 숫자가 120명이 최소 단위예요. 그래서 120명이 안 되고 사도를 뽑았다 하면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회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1.1억도 어김없이 정확한 것을 아는가. 세상의 어떤 것마저도 꼼짝하지 못할 만큼 최소의 단위의 120명의 숫자를 하나님이 맞추어서 그 120명의 사람들이 잘 배웠든 못 배웠든,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았든, 권세가 있든 권세가 없든 그들이 뽑은 사도를 인정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두 사람 중에 누가 사도로 뽑혀도 교회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사도의 자격을 몸에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자격을 갖춘 두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사도를 뽑기 전에 성도들이 기도를 했어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펼쳐나가든지 말을 먼저 하지 말고 행동을 먼저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사야서에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도 기도하고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해가 되는 날이 오고 주님의 뜻을 눈으로 보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하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은 이런데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 내 뜻을 적기 위해서라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드린 말씀은 예수님을 해치는데 길잡이가 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해치는데 앞장을 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을 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잡는 길잡이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드린 말씀은 유다가 버린 사도의 자리를 성도들이 기도해서 다시 새로운 사도를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르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세상에서 성도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정신줄과 같습니다.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도 이루어주시고 교회에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버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